우리가 흔히 듣고 하는 말 중에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죽을 때는 순서가 없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이제 사실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네스북에 오른 이제 세계 최고령 할머니의 기록은 프랑스의 잔느 칼망 할머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의 일화가 우리에게 앞서 말한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잔느 칼망 할머니는 122세의 일기로 1997년 8월 4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이제 90세 되던 해에 47살 된 그 이웃집 사람이 찾아와서는 이 할머니에게 어떤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이제 계약을 맺자고 제안을 했는데 이 이웃은 할머니에게 어떤 제안을 했냐면 앞으로 할머니에게 필요한 생활비를 자신이 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이웃이 생각했던 게 그런 겁니다. 할머니께서 현재 이제 90세니까 몇 해 아무래도 뭐 앞으로 사셔도 몇 해 사시지 못하고 곧 돌아가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께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자신이 매달 2,500프랑,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40만 원의 돈을 매달 할머니께 이렇게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할머니는 아마 혼자 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돈을 받아서 그냥 매달 생활하시다가 나중에 돌아가시게 되면 그때 할머니께서 사시던 그 집을 자신에게 주면 된다는 그런 계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께서 1년 안에 돌아가시면 이제 단돈 뭐 1년이라고 해봐야 매달 40만 원씩 1년이면 480만 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신이 1년 안에 돌아가시게 되면 480만 원으로 집을 얻게 되는 거고, 뭐 2년을 더 사신다고 해도 960만 원이면 그 960만 원에 집을 사게 된다는 이제 그런 계산에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칼망 할머니는 뭐 돌아가시기는커녕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건강해지셨습니다. 그래서 100세가 되셨는데도 뭐 돌아가실 기미가 없고 110세가 되셨는데도 여전히 건강하셨습니다. 게다가 120세가 되셨는데도 전혀 돌아가실 것 같은 그런 기미가 없었던 거죠. 결국 그 이웃집 사람은 이렇게 30년을 기다리다가 77세에 자신이 먼저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칼망 할머니는 그 이웃집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본 후에 2년을 더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웃집 사람은 뭐 90세가 넘으신 할머니가 사신다면 뭐 얼마나 더 사시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결국 그 후에 자신보다 2년이나 더 사셨던 겁니다. 이렇게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우리가 죽을 때는 순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죽음이 더 무섭고 더 두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특히나 뭐 폭풍도 너무나 자주 몰아치고 뭐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와이에는 또 엄청난 산불이 일어가지고 현재까지 또 많은 수십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언제 그렇게 우리의 생명을 잃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음이라는 게 더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 그리고 그 후에 있는 심판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죽음과 심판의 문턱에 우리가 섰을 때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 한 영상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은 서울구치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제 한 사형수에 관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과연 나는 그 죽음의 문턱의 앞에서 섰을 때 어떤 모습일지를 한번 좀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영이하고는 제가 서울구치소 보안과장을 할 때 처음 만났습니다. 너 죽을 준비됐냐?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제 얼굴이 굳어지는 겁니다. 이 사형수들이 죽는다는 소리 여기는 참 민감합니다. 야, 너만 사형수가 아니고 나도 사형수 아니냐. 그리고 너하고 나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따지고 보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전부 하나님 앞에는 날 받아놓고 사는 사형수다. 참 강하고 터프하고 무자비하고 아주 징그러운 냉혈한이라고 알려졌던 이 친구가 그 한 껍질 안에는 누구보다도 더 울고 싶은 마음이 스프링처럼 확 농축되어 있고요. 얼마나 울면서 제 목을 끌어안고 같이 덩어리를 끌어안고 울다가 이제는 알겠습니다. 이제 죽을 준비할게요. 죽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죽을 준비를 하겠다고 늘 이 성경책을 가슴에 끼고 다녀요. 운동 가도 면회를 나가도 늘 끼고 다니다가 다른 후배 사형수들을 복도에서 만나면 야, 너 죽을 준비해라. 너 죽을 준비해라. 만나는 사형수마다 죽을 준비해. 죽을 준비해. 많은 사형수들의 마음이 도영이의 그 눈물의 한마디 죽을 준비해라. 그 한마디 앞에 변화되고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1991년 어느 날 아침 박효진 장로를 비롯한 서울구치소 신호회원들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사형장으로 모여들었다. 사형수 도영이를 데리고 나오는 일과 예배드리는 일, 특히 사람들이 하기 꺼려하는 시신 치우는 일을 신호회에서 맡기로 뜻을 모았던 것이다. 할렐루야. 평온하고 당당한 외침을 따라 사람들은 일제히 소리가 나는 사형장 입구로 시선을 돌렸다. 떨거나 두려워하거나 아니면은 최소한도 긴장하거나 이것이 인간의 가장 본래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아봤는데 바로 등 뒤에 밧줄을 놓고 앉아있는 사형수의 모습이 절대적인 평안의 모습입니다. 제가 사형장에서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도 믿기지가 않아요. 법무부 장관님의 명령을 따라 오늘 윤도영 씨의 사형을 집행합니다. 서울구치소 소장의 언도가 있은 다음 이름과 생년월일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이 이어지고 절차에 따라 이제껏 지은 죄를 읽어나가려던 순간 도영이가 갑자기 두 손을 치켜들었다. 지금 소장님께서 읽으시는 그 죄를 제가 다 지었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죄는 제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지었던 죄였습니다.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아니하시는 그 더러운 죄를 또 제 귀로 듣고 가기가 싫습니다. 용서받은 영혼 깨끗한 그대로 아버지 나라 갈 수 있도록 제발 그 더러운 죄를 읽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호회원들은 도영 가까이에 모여 먼저 임종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인사를 나눈다. 자리에서 서류를 챙기던 소장은 도영의 안구 기증서를 발견하고 직접 작성한 것인지를 묻자 도영은 마음이 바뀌었다고. 이제는 눈뿐만 아니라 장기와 몸을 모두 내놓겠다고 담담히 말한다. 제 마지막 유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마지막 부탁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모두가 다 제가 믿는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일한 그의 유언입니다.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그렇게 죽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지금까지 내 손에 죽은 억울한 피해자들을 위해서 남몰래 기도를 해왔다. 그런데 오늘 천국 갑니다. 그곳에서는 그분들의 유가족들을 위해서도 역시 기도를 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한번 저를 만나 주십시오. 그곳에서는 사형수가 아니라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분들을 만날 겁니다. 사형장 출입구에서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린다. 거기에는 극도의 혼란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또 다른 사형수가 있었다. 어찌된 걸까? 평소 사형수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점잖았던 사람들조차 막상 현실과 성큼 다가온 죽음 앞에선 그렇게 초라할 수밖에 없나 보다. 자기 이름을 부르면은 그때 이제
혼이 나가버려요. 그 당시에 혼이 나가서 자기 문 앞에서 나와가지고 사형장 가는 동안 한 5, 6분 정도 걸리는데 그동안은 자기가 걸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밧줄을 보는 순간에 혼이 나가버려요. 하고 그냥 놀래는 사람, 주저앉는 사람, 거기다가 오줌을 싸는 사람, 앉아서 저주하고 욕설을 내뱉고, 또 어떤 사람은 기껏 내뱉는 소리가 마지막으로 담배 한 대만 피우게 해주십시오. 그 담배 한 대 입에 꼬나물고 연기가 폐에서 다 빠져나가기도 전에 결국 목이 매달려 그냥 그렇게 죽습니다. 도용의 형 집행 후 시신 수습을 위해 지하실로 내려간 신호 회원들은 입술로는 당당하게 하나님을 시인했지만 아직도 가늘게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 도용의 죽음과 만나게 된다. 사형 집행 당한 사형수의 시체 속에는 많은 이 더러운 귀신들이 들어앉아 있다가 누구든지 제일 먼저 손대는 사람에게 그냥 올라탄다고 그런 이제 옛날부터의 그 뒷이야기가 흘러옵니다. 그러니 아무도 그 시체를 건드릴 엄두를 못 내요, 좀처럼. 그런데 이 집사님이 이 시신을 가슴에 끌어안고 뺨을 부비대면서 웁니다. 울면서 도영아, 도영아, 자식을 잃은 아버지 마음으로 끌어안고 울다가 한참 울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직도 목에 밧줄이 그냥 걸려있죠. 울면서 이제 목에 걸려있는 그 동아줄을 풉니다. 쭉쭉쭉 반쯤 풀다가 너무나 가슴이 격해지니까 한쪽 손을 쳐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은 도영이를 용서할 수 없어서 이렇게 목을 매달아 죽였지만 저희들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목에 걸려있는 사망의 밧줄을 풀어냅니다. 하늘을 향해 뜨거운 기도를 하던 그 집사님은 도용의 두건을 벗겨내고 그 뺨에 자신의 뺨을 부비며 울부짖는다. 주여, 이 사망의 밧줄을 주께서 풀어주소서. 이 사망의 밧줄을 풀어주소서. 주님, 도영에게만 이 밧줄이 걸렸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목에 이 밧줄이 걸렸을 텐데 주님, 이 밧줄을 풀어주십시오. 이 밧줄 풀어주십시오. 울면서 그 밧줄을 풀어냅니다. 맞아. 누군가의 목에서 밧줄을 풀어줘야지. 이럴 때가 아니야. 내가 누군가의 목에서 지금도 밧줄을 벗겨주러 나가야지. 죽음 앞에서 어쩌니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목에도 어쩌면 한 발 한 발 죽음으로 이끄는 밧줄이 걸려있는 것은 아닐까? 사람은 누구나 사망의 밧줄을 맨 채 우리가 죽음의 그늘 아래서 두려움에 떨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가진 그 권력을 다 동원해서 이러한 사망의 밧줄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더 오래 살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그 어느 누구도 이러한 사망의 밧줄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 사망의 밧줄이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목에 매어 있던 그 모든 사망의 밧줄을 주님께서 다 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지 않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는 없지만 그 죽음 뒤에는 오히려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서는 죽음과 심판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런 축복의 문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죽음과 심판이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그렇게 구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양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그런 존재들이고, 또 염소와 같은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양과 염소의 차이는 그렇게 양과 염소가 죽임을 당할 때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양은 자신의 죽음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전혀 반항하지를 않습니다. 칼에 목이 베어서 피가 내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그 고통의 순간에도 이 양은 전혀 반항하지 않고 그저 선한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거둡니다. 하지만 염소는 죽기 전에 아주 심한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 심하게 괴성을 지르면서 몸을 버둥거리기 때문에 보통 성인 남자 2명 정도가 염소를 붙들고 그 다리를 묶어야만 버둥거리는 것을 잡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또 이러한 염소의 행동이 얼마나 소란스러운지 염소를 잡으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양과 염소의 모습이 영상을 통해서 본 사형수들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아 보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졌던 그 도영이란 사형수는 죽음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지 않던 다른 사형수는 평소에 아주 점잖았던 사람이었지만 죽음 앞에서는 그렇게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사형대 앞에서 공포에 질려 이성을 잃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두 사형수의 모습, 과연 우리는 죽음 앞에서 이 둘 중에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목에 매어 있는 그 사망의 밧줄이 다 풀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다 믿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만이 믿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실을 알고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말씀과는 관계없이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건 과연 정말로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우리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절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양 같은 사람들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염소 같은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문제는 그들의 그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믿으며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 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주님은 염소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주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주님을 외면한 채, 주님의 그런 마음을 외면한 채 주님께서 벗겨주신 그 사망의 밧줄을 우리가 자꾸만 다시 우리 목에 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예수님을 몰라서 믿지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벗겨주신 그 사망의 밧줄을 다시 목에 메고
다시 어둡고 음침한 그 사망의 그늘로 다시 걸어 들어가는 그 사람이 오히려 더 불쌍한 사람입니다. 부디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벗겨주신 그 사망의 밧줄을 다시 목에 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망과 죽음으로부터의 그 자유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에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복음의 음성을 외면하고 여전히 사망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목에 매어 있는 그 사망의 밧줄을 알지도 못한 채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언하는 것이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것,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이 땅 가운데 전파하는 것, 그래서 그들의 목에 매어 있는 그 사망의 밧줄을 다 풀어주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은 광복절을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광복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제치하에서 우리나라가 벗어난 것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어떤 나라의 지배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우리 목에 매어 있는 그 사망의 밧줄을 풀어버리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진정한 회복과 광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러한 회복의 역사를,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러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기억하며 많은 사람들의 목에 매어 있는 그 사망의 밧줄을 풀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까 영상에서 경비교도대 대장이라고 그렇게 그 장로님에 대한 소개가 나왔었는데, 제가 군 생활을 이제 교도소를 지키는 그런 경비교도대를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지만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웬만해서는 사형 판결을 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형을 선고했다 할지라도 그 사형을 선고했을 뿐 실제로 집행하는 일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에 나온 그 도영이라는 사람은 사형수였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사형수였고 사형을 집행을 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렇게 교도소에 들어오기 전에, 그 사형 판결을 받기 전에 그 사람이 얼마나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잘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도영이란 사형수는 차마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그런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목에 매어 있는 그 사망의 밧줄을 다 벗어버린 것입니다. 비록 그가 사형 집행을 당했지만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그들의 목에 매어 있던 그 사망의 밧줄을 풀어주려고 너무나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도영이라는 사형수는 이전에는 그렇지 못했지만 주님을 만난 후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반면에 이전에는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목에 매어 있는 그 사망의 밧줄을 우리가 풀어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는
우리 목에 매어 있던 그 사망의 밧줄을 풀어주신 주님께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러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한 영혼이라도 더 사망의 밧줄을 풀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우리와 또 우리 신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의 목에 매어 있던 그 사망의 밧줄을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헛된 것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주님께서 벗겨주신 그 사망의 밧줄을 다시 우리 목에 매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 헛된 행동들이 우리 안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주님을 몰라 여전히 그 사망의 밧줄을 목에 메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애타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목에 메어 있는 그 사망의 밧줄을 풀어주기 위해 더욱더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사명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밧줄을 풀어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복된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